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이제 24장에서 제목을 붙이자면 세상 법정에 선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한 번 더 한다면 세상 법정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제목을 붙이냐면 세상은 기독교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한다.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첫 번째 보면은 바울을 고소하던 대제사장 무리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나와서 바울을 공격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뭐 이렇게 우리도 재판장에 가면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는 선한 결과를 주실 줄로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예의예요, 예의. 예. 그런데 좀 아부가 섞인 예의죠.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은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강하게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은 천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지럽히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로마가 제일 귀찮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고 다닌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성전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피해가 있는 사람이다. 로마에게는 별로 피해가 없는데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해서 들쑤셔놔서 유대인들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또 그 대신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런 고발을 당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건 바로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세상이 알 수 있기 쉬운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게 고작해야 뭡니까? 그냥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별로 큰 변화가 없어요. 왜? 죽은 이후의 부활이니까. 그러기에 사실은 세상 법정에서 바울을 판단하는 게 용이할 수가 없죠. 세상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적인 개념으로서는 신앙을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본문에서 가끔씩 불러서 바울에게 물어봐요. 여기 이제 그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어요. 그 왜 듣느냐? 예. 그러면서 25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바울이 뭘 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그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다시 오시는데 재림 예수가 오실 때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가 총독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도가 있구나.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도를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번지수가 달라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벨릭스가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26절이에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벨릭스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돈을 좀 받을까. 자꾸 관심을 보이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아무래도 벨릭스가 자기에게 뭔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러는가 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뭔가 돈을 갖다 주기를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려고 자꾸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지나면서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이 다시 부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다가 가두어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27절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죄가 있는데 없는데, 죄가 없는데 고작 해야 잡아두는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중국이라든지 기독교를 핍박하는 지역에 가면 그대로 재현이 돼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회법으로 판단을 하려는데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알려줄 뿐이에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바뀌고 변화되고, 그래서 의와 절제와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 세상과 기독교의 평행선이라고 할까요? 만날 수가 없고 이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그건 큰 오해가 된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지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도 해봐야 되고요. 나는 정말 어떠한 가치관과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초월한 개념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세상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이 거기서 2년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실은 2년이라는 기간을 감옥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이 성장을 해 왔어요.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한 250년의 기간 속에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까지 한 250년 정도 이런 고난 속에서 기독교는 성장해 나갔다. 어떠한 성장,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더욱 굳세게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히는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그러나 세상적인 개념들로 보았을 때, 점수가 잘 안 나온다든지, 취업이 잘 안 된다든지, 무슨 소득이 좀 별로 없다든지, 이런 건 다 세상적인 일들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 세상적인 일을 극복하고 초월하여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도 성공하면 좋기야 좋죠. 그러나 진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성공은 그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은 이러한 고난도 불사하고 감당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고난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